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이고요.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하프타라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오바댜의 말씀이고요.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베들레헴 스토리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이실라흐입니다. 바이실라흐는 보내며 이런 의미입니다. 샬라흐가 원형이고요. 의미는 보내다, 쫓아내다, 뻗치다, 내보내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재앙을 풀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무트셀라, 죽으면 보낸다. 여기서 보내다가 셀라흐인데요. 홍수가 시작된다. 그래서 재앙을 풀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를 보다 보면 샬라흐가 몇 번씩 나오는데요. 세 가지의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32장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낸다. 여기서 보내다가 바로 셀라예요. 그래서 에서 형의 상황을 보고 와라.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제 그 역할을 보낼 때 보내다. 이게 셀라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들을 보낸다. 그래서 보내다가 또 샬라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여기가 두 번이 이제 셀라흐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것저것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만은 야복강에서 그 불안함이 이제 떨쳐지지 않아서 혼자 남아있다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곱까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라 그랬더니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 놔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놔주고 잡고 있다가 놔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셀라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하다, 죄인들을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손을 뻗치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손을 대다 이것이 또 샬라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백성,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만나서 어려울 때 에돔, 에서의 민족이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 가서 약탈을 덩달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동생 민족, 그 야곱의 민족,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면서 이제 그 약탈을 도왔다. 그것이 손을 대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셀라흐인데요. 이 의미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오바댜 1장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아멘. 너가 그 야곱 민족의 재앙을 방관했다.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다. 원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에돔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쳐서 여기서 손을 뻗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손을 뻗치다. 이것이 바로 셀라흐예요. 그래서 이 손을 뻗치다라는 것은 나쁜 마음으로 손을 뻗쳤다는 것이죠. 나쁜 의도와 나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이 손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보냈다, 보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며라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나쁜 의도다, 나쁜 의도다. 그래서 재앙을 보내는 것도 같은 의미고 야곱이 정탐꾼을 보내고 또 재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확인해 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것이 이 보내며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에돔이 야곱 자손의 이 재물을 약탈하는 손을 보낸다. 이런 의미들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가게 하다. 이것이 축복을 해주면 가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셀라흐도 어떤 나의 계산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야만 내가 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단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제 연결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셀라흐, 이 보내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손을 내미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과 연결되는 단어인데 이 발 뒤꿈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다, 찬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태에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고 또 내가 바로 이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 막 열심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물론 팥죽에 대가 지불이 있었지만은 어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탐심과 어떤 과한 열정과 연결이 되는 의미다는 것이에요. 네. 어떤 꿍꿍이가 있는 열정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 장사하는 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장사하는 자라는 의미와 속이는 자 의미가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막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 자꾸 속이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익을 내는 것에 너무 열정이 되니까 결국 속이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라는 이 말은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네.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다. 이것이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닮아간다. 그래서 돈은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음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것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지금 응해지는 것이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뭡니까?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 유대인과도 또 연결이 되고, 이 유다가 또 요셉을 이집트로 팔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 유다 이름이 연결이 되면서 또 가룟 유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 그래서 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결론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가 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었고 그것이 유다의 배신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야곱이 셀라흐, 이 보내다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떤 나쁜 의도를 숨기고 아닌 척하는 이제 외식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행동들, 외식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셀라흐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이 불안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머리를 동원해서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두 패로 나눴다가 또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눴다가 또 예물을 쫙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 야곱의 어떤 계산의 연속이다. 이것이 이 야곱의 행동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헛된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외식과 연결되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이 토라 포션 앞에 말씀을 보시면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는 길에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어떤 멀리서 봤든지 어떤 환상을 봤든지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 군대를 딱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에 자기의 힘과 노력을 부으면서 이것저것 자기의 계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이것저것 보내고 또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계산으로 또 예물을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셀라흐예요. 셀라흐. 자기의 의도를 숨겨서 뭔가를 보내는 행동은 과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런 오버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불신앙과 연결이 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군대로 보호한다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행동이 계속 앞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열정, 야곱의 이 열정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을 향한 이 방향은 좋았지만은 과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계속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속이게 된다든지 계속 과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자꾸 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셀라흐 안에 있는 이 깊은 의미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은 좋지만 과정이 좋지 않은 야곱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좋지 않은 좌충우돌의 삶을,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죠. 져주시고. 그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이 환도뼈를 착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겸손케 하시고 또 계속 이어서 야곱의 이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만지셔서 결국에는 이삭이 죽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 야곱의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27에서 29.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렇게 좌충우돌의 삶을 마치는 종착지가 바로 아버지 이삭의 품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떠나기 전부터 노쇠하다고 했던 이 이삭은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도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야 될 이 야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승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그 헤브론이더라.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야곱이 도착한 다음에 이삭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야곱이 이을 수준이 딱 마무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 이 장면이 나온 것이. 이삭이 180세로 죽게 되는 장면. 야곱이 온 다음에 탁 죽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면이 이 야곱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분이엘에서 예수님과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 이름을 딱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이 나중에 결국 어디서 받게 됩니까? 베델에서 다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분이엘에서 받았지만은 제대로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바로 베델에 온 다음에 자기의 이 믿음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지만은 결국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이 져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도뼈를 치면서 허벅다리를 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대면했지만은 내가 죽지 않았다 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의 1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태양빛이 뭡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그래서 그 자비의 빛이 비추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져준 자라는 것이 져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이 분이엘에서 이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델로 바로 가지 않잖아요. 계속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겜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떤 환란이 또 닥친 다음에 결국에 베델로 딱 가서 그 베델에 딱 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탁 주시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아버지 이삭에게 딱 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이 제단을 쌓고 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돼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간 것을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어떤 믿음의 생활에 그 크게 좌우했던 인물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것이에요. 라헬. 이 야곱의 이 욕심의 어떤 계속 넘어짐의 어떤 좌충우돌의 삶에 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라헬이었다. 라헬의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몇 장면을 보시면 이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 한눈에 반하고 야곱이 라헬을 이제 7년을 쫓아다니죠.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레아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와 사랑받는 라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아는 계속 사랑받지 못했지만 라헬은 계속 사랑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레아의 태만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라헬이 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라헬이 언니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는데 자기를 못 낳게 되니까 이 시기가 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해야 되지 나는 죽겠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여정을 이제 도입하겠다. 여정을 통해서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도 사라가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막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가져온 방법이 바로 여정을 통해서 낳는 것인데 라헬도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어떤 뭡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라헬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유대인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접붙임 바 된 이방인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본부인과 이 여종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행동 자체가 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라반을 떠날 때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1장 19절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용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뭡니까? 그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드라빔은 우상을 말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제 점을 칠 때 쓰는 그 가정 내에 있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원형은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고치다, 치료하다, 라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쓰였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이런 거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라헬이 이것을 훔친 이유가 그 라반,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한 징표로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라반이 찾으러 오니까 숨기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생리라고 거짓말하면서 못 찾게 한 거예요. 야곱이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라헬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은 인물이다. 그래서 어떤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이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야곱의 어떤 그 숨은 속내, 어떤 과한 욕심이라든지 어떤 믿음에서 계속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라헬의 문제예요. 라헬의 문제. 그래서 이 방향은 좋지만은 계속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해지는 어떤 그런 과한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바로 그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바로 라헬과 연결되는 문제다. 이 라헬이 어떤 그런 열정이 과한 인물이다. 그래서 과한 욕심으로 이 과정에 자꾸 넘어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라헬과 야곱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어떤 약점을 붙잡고 있었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다음에 야곱의 믿음의 완성이 다다랐다. 그러면서 이사가 가면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 기본적으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과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셀라.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은 그것을 숨기는 외식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있는 거예요. 라헬은 누굽니까?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한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주님 외에.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이 약점이 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1등을 방해하는 것이 2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내가 2등, 그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1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믿음으로 가지만은 계속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이 2순위로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2순위로 사랑하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믿음의 이 좌충우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어져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다 제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서도 이삭에게 계속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가면서 이 야곱의 이 믿음의 여정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다. 에서만.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다. 리브가는 물론 야곱을 사랑했지만 정작 복의 통로였던 아버지가 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 에서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죽하면은 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를 속인 다음에 그 형 대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 메오드 하라다 이렇게 되거든요. 메오드는 강조하는 단어예요. 굉장하다, 엄청나다, 매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메오드가 들어가고 하라다가 떨다라는 의미인데 이 하라다가 2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크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뭡니까? 이 분노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열받았다는 것이.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들을 받고 자기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 복이 가지 못했다는 것도 열받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 그냥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그 가문의 축복이 간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날 때도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가긴 하지만은 중간에 계속 리브가가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여자 만나면 안 된다.
가게 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 이삭이 뭐 재산을 준 내용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오면서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이 야곱이 바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빙빙 도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야곱의 관계가 편치 않다. 물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대화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이 완성, 야곱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던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뿐 아니라 또 어머니 또한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붙어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적인 또 혼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 안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와의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뭐 좋은 영향도 받지만 나쁜 영향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아상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은 겉가히 이제 하나라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삭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무리될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아주 거친 아버지가 나와요. 거친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첫째 아들 그 형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첫째 형인데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형 아빠한테 연락해봐. 아빠한테 한번 가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은 계속 그걸 거부하는데 어느 날은 꼭 가야 된다. 지금 빨리 가라. 지금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안 남으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형이 바쁘다는 핑계를 안 가다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결국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아빠가 어떻습니까? 몸이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반응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형이 막 10년, 20년 만에 탁 돌아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막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 형이 막 울게 됩니다. 형이 막 울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자기한테 상처 주고 했던 그 강한 아빠가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오랜만에 와서 인사만 했는데도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가 바로 소천을 합니다. 뭔가 이 성경의 야곱이 이삭을 찾아갔을 때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휠체어 생활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또 방황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영향력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좋은 영향력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죠. 또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이 가족들도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이라든지 서로의 죄악의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재정렬, 가정이 재정렬되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죄악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서로가 다 죄인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의 단어는 바이실라흐입니다. 셀라흐가 제 원형인데요. 보내다, 손을 뻗치다, 풀어주다, 재앙을 풀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전체를 연결하면 어떤 또 꿍꿍이를 가지고 뭔가 보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자기를 축복해주면 놔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 에돔의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 손을 뻗어서 약탈했던 것, 그것들. 또한 노아의 홍수가 오는 그 보내다. 이것이 다 이 셀라흐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면서 계속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는 그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은 우리 안에 과한 열정이나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런 외식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셀라흐예요. 셀라흐.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과 연결이 됐다. 그래서 발뒤꿈치가 배신자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별명이 이 발뒤꿈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호위해 주겠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야곱이 자기 힘과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좌충우돌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던 과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 안에 뭡니까? 이 야곱에게 라헬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라헬이 이 강한 열정으로 시기심과 또 똑같이 막 속이고 우상 숭배에 누룩이 있었던 이런 이 라헬과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 두 번째로 주님의 이후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야곱이 이삭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열등감의 근원이 바로 이삭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또 아픔이나 어떤 우리의 믿음에 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가족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세상 사랑의 탐심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